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하기에 내어줍니다 입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섬뜩했습니다. 20절의 말씀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이렇게 나와요. 사실 성경을 해석하면서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참 난감한 본문입니다. 그래도 바울이 목회자 아닙니까? 바울이 목회자인데 어떻게 자기 교인을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선택하시고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어떻게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고 이런 표현을 도대체 바울이 어떤 생각으로 성경에다가 썼는지 균형 잡힌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사탄에게 내어줬다라는 표현 자체는요, 교회에서 권징을 하고 출교를 시켰다라는 바울의 표현이에요. 왜 우리가 지난날에 임직식을 할 때에 모두가 서약한 사실이 있죠. 본 장로회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와 권징과 예배 지침에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여기서 권징에 대해서 우리가 권징이 있을 때는 받아들이겠다라는 서약을 했습니다. 이 권징이 그렇다면 교회에서 권징을 하는 것은 교회의 판단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권징 또한 예수님께서 목회자와 교회에게 준 권세 중의 일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에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여기서 땅에서 매인다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 간에 매이는 표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목회자와 교회가 말씀에 근거해서 정당한 판결을 내리면 그리스도께서 그 판결 위에 권위를 주시고 인정을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권징을 한다라는 것은요, 단순한 행정적인 절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는 엄중한 교회의 재판이자 징계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징이나 판단을 개인적인 보복이나 감정으로 연결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한 사람을 정죄하고 창피를 주고 교회 밖으로 내쫓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권징은요,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다면, 근데 그 지속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의 믿음이 파선한지도 모르고 자기가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지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수차례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가르쳐도 돌아올 생각이 없다면 교회에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주신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후반부를 한번 보십시오.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대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무엇을 하길래 신성을 모독한다 했을까? 디모데 후서에 바울이 죽기 전에 편지를 쓸 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할 때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후메네오는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거절했다. 잘못된 이단 사상을 가지고 그 사상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킴으로써 교회의 복음관을 흔들었다. 이거 이단 사상 퍼뜨리는 거 당연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럼 알렉산더는 뭐라고 했을까? 디모데 후서 4장 14절에 보면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또 15절에 보면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목회자인 바울 사도를 해를 입히고 대적하는 행위를 끊임없이 반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보기에는 이단 사상을 펼치는 사람이나 아니면 강단에서 증거하는 복음 사역을 대적하는 일 모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라고 판단을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훈계를 받아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회를 쫓아내서 창피를 주려고가 아니라 훈계를 받아 더 이상 신성을 모독하지 않게 하려고. 그럼 그 다음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죄를 끊고 회개하면은 회복이 있는 겁니다. 훈계를 받아 죄를 끊고 회복하게 하려고 바울은 최후의 수단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이러한 의도와 목적은요, 이 전체 편지의 구조 속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18절에서 20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이 18절에서 20절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징을 하라 했다라는 내용을, 다소 무겁고 긴장감 흐르는 내용을 바울이 꺼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18절에서 20절의 이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12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전하는 내용은 전부 은혜이고 복음이고 회복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바울이 감사가 하는데, 그 감사가 뭐냐면 자신에게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또 13절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던 사람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바울이 사도된 것은 자기가 선행을 하거나 자격을 줘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다. 그럼 그 긍휼은 무엇이냐? 16절에 긍휼이 무엇인지 또 나옵니다. 우리 16절에 긍휼의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오래 참으심이 긍휼이고, 예수님께서 나를 믿게 하심이 긍휼이고, 나아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심이 긍휼입니다. 자, 이제 바울이 이 편지의 구조 속에서 말하는 의도가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권징과 심판을 말하기 이전에 자기 경험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자기 자신도 신성을 모독하는 자였고, 자기 자신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지금은 예수님의 긍휼을 입어서 깨닫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었다. 이 원리를 교회의 권징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해야 된다라는 바울의 입장이 드러나는 거죠. 한 사람을 회개하고 돌아오고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이 조치를 취한다라는 바울의 입장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권징이 있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한 가지 진리를 배웁니다.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로 영혼을 아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잘못할 때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의 감정을 생각해서 당신 그래도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당신 그렇게 해도 우리 교회가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냥 죄를 덮어두고 내비두는 것이 사랑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오히려 방치입니다. 방임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진짜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버려 두지 않고 잘못을 가르쳐 주는 것. 괜찮다고 좋은 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치는 것. 그래도 되지 않았을 때 출교를 통해서라도 아주 응급처방인 거죠. 아주 응급처방이에요. 출교를 통해서라도 깨닫고 회복하게 하는 것이 바울의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랑을 배우면서 오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어줍니다. 바울은 이 둘을 지금 당장 사탄에게 내어줬지만 그 속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사랑해서 이 둘이 돌아오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심이 담겨 있는 것이죠. 참된 사랑은 이처럼 회복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과 온전에 있어서는 그 죄를 직면하는 일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처가 나면요, 아기들이 상처가 팔에 나면은 물론 반창고를 붙이는 일이 좋지만 계속 반창고를 붙여두면은 그 상처가 짓물러 버립니다. 숨을 못 쉬고 마르지 않고 그래서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되면은 반창고를 떼가지고 상처가 보이게 해줘야 돼요. 직면을 하게 해주는 거죠. 회개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 우리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교회가 진리를 말할 용기를 가지고 있는가? 진리를 지키고 한 영혼을 살려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 사람이 할 수 없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그 가운데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바른 신앙과 선한 양심으로 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하기에 내어줄 수 있고, 그리고 끝까지 기다려주며 기도하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응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